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5일 동안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침 오늘 저희가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나눌 건데 요한복음 19장을 가지고 고난주간 나눔을 새벽 예배 나눔이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대신 말씀드려보면 인생의 모든 그 궁금함과 목마름과 답답함은 십자가 앞에 서보면 그리고 복음을 깨우쳐 보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해결됐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이 일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에 대한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답답해할 때보다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삶의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는 더 깊이 십자가와 복음을 체험하신 분들 또 더 깊이 그리고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것이 십자가다.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 십자가가 너와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기간, 다음 주 주일이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지나더라도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 안에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할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할 곳은 십자가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십자가다. 나의 신앙이 다시 첫 발을 내딛는 곳은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게 소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정말 깊이 있게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써볼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니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가지고 만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니 또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 되었을까?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어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깨우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죄와 타락으로 물든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옷이 더럽혀져 있으면 옷이야 빨면 그만이고 물이 더럽혀져 있으면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뜨면 그만이고 방이 지저분해져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만인데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죄로 물들어버린 이 내면은, 이 육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복된 죄의 습관으로 무감각해진 이 우리의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이 어떨 것일까? 어떤 것일까? 그저 우리가 이런 꽃들을 보고 보기에 참 좋다. 이 정도 말하는 정도일까? 한 분 한 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이 어떤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면 창조의 원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바로 시작입니다.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는 바로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벽한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하여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왜 예수라는 한 인물의 죽음이, 그의 희생이 그저 한 시대를 살다간 훌륭한 인간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 아니라 그 나의 풀리지 않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단 말인가? 이 사순의 기간은 바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된다는 것인가? 여러분, 고난주간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때문에 이 영상 보여드렸지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게 그저 감정으로 치달을까 봐 가장 그게 우려스러웠어요. 감정적으로 그저 예수님의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을 슬퍼하면서 끝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지게 하셨는가? 제가 사순절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세히는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저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편집해서 우리 때문에라는 곡을 입혀서 지금 영상을 봤잖아요. 그것만 봐도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신학자의 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진짜 겪으신 고통의 10분의 1도 안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실제로 이 십자가를 매시기 전에 그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그 채찍질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를 실험해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그 몸통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살점뿐만 아니라 뼈도 부러지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거의 생명을 다한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채찍으로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한 줄짜리 긴 채찍이 아니라요. 9줄짜리 가죽 채찍이었어요. 하나의 손잡이에 9줄이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그 9줄에 각각의 줄마다 쇠조각과 유리조각과 동물의 뼈들이 박혀 있었다고 해요. 고문을 할 때 일단 죄인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냥 알몸으로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영화나 어떤 성화에 보면 그래도 하반신은 가려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완전한 수치를 느끼게 하도록 다 벗깁니다. 그리고 쇠조각, 유리조각, 동물의 뼈조각이 박혀있는 그 9줄짜리 가죽 채찍으로 후려치기 시작하죠. 한번 내리치면 그 9개의 가죽 줄에 박혀있는 그 뾰족한 것들이 몸에 박히죠. 박히면 그냥 조심히 딱 떼어낼까요? 그럴 리가요. 일단 한번 박히면 위나 아래로 쓸어내려서 그렇게 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부에 살점과 근육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9대를 맞는 것입니다. 왜 39대이냐? 그 당시를 기준으로 40대 이상 이 채찍질을 당하면 100이면 100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가 39대였다는 겁니다. 이따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비로소 그때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하니까 아주 최소한의 체력은 남겨두어야 하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13대는 오른쪽 어깨, 13대는 왼쪽 어깨, 그리고 등에서부터 척추, 다리까지 내려오면서 13대, 오른쪽으로 13대, 왼쪽으로 13대, 등으로부터 척추까지 13대, 총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신학자, 의학자들이 말하기는 등 쪽에는 이미 척추가 다 드러나 있었을 것이고 갈비뼈 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주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할 정도로 묘사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상은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죠. 채찍 고문이 끝이 나면 십자가를 매게 하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체력적으로 버틸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39대 채찍질을 맞은 상태에서는 이 승모근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을 거라는 거죠. 나무를 올려놓으면 미끄러서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누군가가 대신 들어줘야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간 이 죄인 예수님을 형이 집행될 산으로 끌고 올라와서는 이제 못 박을 준비를 하죠. 그 당시에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게 그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진 그런 못이 아니라 철로를 깔 때나 쓰는 그런 두꺼운 강철 못이었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냥 피부가 찢어져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뼈가 있는 이 손목 부분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뼈가 있는데 박혀야 매달릴 때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요, 우리 몸에서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이 통증으로 쇼크사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해요. 페인 쇼크라고 합니다. 몸에 있는 근육은 이미 다 파손되었고 체력적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축 늘어져서 완전히 아래로 다 꺼져버린, 매달린 채로 그렇게 매달려 계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 과다출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과다출혈이라기보다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해요. 숨을 쉬어야 하니까 두 팔에 온몸을 지탱시키면서 겨우 올라와서 한숨을 쉬고 또 내려가고 또 겨우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내려가고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로마 병사들이 와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반동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그냥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해요. 너무 오래 살아있으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의 다리는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아요. 이미 돌아가셨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에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심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6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극한의 고통을 넘기신 이유,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최악의 고통을 겪어내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인생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의 찔림과 징계, 그것이 나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안다면 그때부터는 그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친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장을 읽어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9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지시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습니다. 이 동사 두 개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다라는 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동사는 바스티조라는 능동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지워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가 되어서 스스로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가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엑세르코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의 폭력에 굴복하여서 원하지도 않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 인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쳤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그가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때 이 시즌에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때 거기에 계셨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죠. 그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사명이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하는 게 맞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무엇으로 당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풀어봐 볼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아주 잘 만들어 가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유혹에 빠져요. 매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정말 진지하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불필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려주지? 근데 그것보다도 이 진리와 본질을 저는 전하고 저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해되게 해달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다시 거듭남을 경험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제서야 안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몇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전혀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내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자꾸 더 사역하면서 만족감을 얻게 되고 봉사하면서 칭찬받는 것으로 그것을 더 의미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자들의 설교가 내 구미에 맞는지를 찾아다니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좋은 설교자의 좋은 설교를 들어서 그 좋은 설교가 나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삶? 아주 평균 이상의 좋은 인생을 사는 삶을 원하실까? 제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설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은 있었으니까요. 많은 좋은 예배들을 찾아다니고 찾아보고 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보지 않으니 그거는 그냥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좋다는 대형 집회에 있든 아니면 아주 작은 골방에 혼자 있든 예수님은 저에게 동일한 분입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가 넘치는 큰 예배, 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 만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고, 골방에 내가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만난 예수님은 그거와는 또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는 분이라면 좋은 예배를 많이 찾아다닐 거예요. 요즘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실 거고요. 와, 정말 은혜가 있다. 정말 은혜가 넘친다. 여기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혼자 말씀을 볼 때, 혼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때 만난 예수님과 집회 때 만난 예수님이 다르다면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어디에서나 만나는 예수님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권면 들었지만 하루에 5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많은 지식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아마 몇 분 안 돼서 바닥 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것이라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것이라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아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하실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돼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과 하나됨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나의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끝났다. 그런데 더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영어 표현하면 it is paid, 완불했다, 완납했다, 다 지불되었다, 이 뜻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대신해서 내가 다 완납했다라는 그 의미가 더 히브리 원어의 성격에 맞아요. 보통 영어 성격에는 그냥 it is finished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it is paid가 더 맞다고 해요. 빚이 청산됐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이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의 결론은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저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아세요? 한 번도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타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반복된 회개 이후에, 그리고 반성 이후에 또다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반복해서 또 그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 도저히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죄의 문제,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보시니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이 죄와 타락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새로운 생명.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서 옛 모습은 죽고 예수님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가? 예수라는 한 인물의 죽음, 그의 희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왜 기쁜 소식인가, 그것이? 여러분,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냥 1, 2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천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갚지 않고서는 도저히 밀려오는 압박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 네. 자신의 죄가 민감하게 스스로에게 반응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나의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고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전부인가? 아니요. 십자가는 기쁨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잘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슬퍼하면서 한 주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 왜 나에게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지? 이것이 깨우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결별됨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걸 말해요. 이것이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지. 나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아니 무슨 십자가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야? 라는 거절과 거부의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거절하며 살 것인가?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최소한 모태신앙이라면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전히 십자가가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십자가가 나랑 네 문제 해결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냐고 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충격적인 소식보다도 내가 십자가 앞에 직면했던 바로 그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되길 바라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순절 고난주간이 오기 전에 늘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체코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영화인데요. 모스트는 체코 말로 다리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자리에서 짧게 편집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시하는 영상인데요. 모스트는 다리를 뜻하는 체코어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